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예, 바울이 오늘 이 벨렉스 총독에게 강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렉스 총독에게 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그 뜻을 잘 찾아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 또 절제. 벨렉스 총독은 이방 총독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절제하지만 그래도 이 절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총독에게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절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오는 심판. 이 벨렉스 총독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다시 하자 했지만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3장에 우리가 지난주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바울이 공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 바울을 이제 신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의 공회는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대표들이 모여지는데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있겠고 그 대표로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 그리고 원로들, 장로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이제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하지만 대개는 이제 사두개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귀족 그리고 제사장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두개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파인들도 만만치 않죠. 왜냐면 이 대중적으로 이제 바리새파인들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 논점이 지금 바울을 신문한 데서 이 둘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파하고 이제 사두개인들의 이제 다툼이 된 겁니다. 이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자신은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둘이 큰 분쟁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이제 그 중간에 껴서 혹시나 이제 위험을 당할까봐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결사대를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모략을 이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됩니다. 조카가.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줬더니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생질의 말을 전하게 해서 그 위협을 또 모면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3장 11절에서 이 중요한 말씀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바울의 편이 누가 있겠어요? 이 천부장이 물론 자신의 어떤 이 권력과 어떤 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바울을 잠깐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 뿐이지 이 바울은 홀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은 영락없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 편 없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돌연간에 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냥 심의 입을 바로 그냥 얼마나 살살 이렇게 하고 정말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니 손해가 아니고 저들에게 있어서 내가 더 이렇게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그렇게 그냥 싸움을 거는 그런 무리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뭐 말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뭐 이렇게 허세가 있고 뭐 원래 그렇게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밤에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바울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어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왕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도 뭐 다윗이 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골리앗이 뭐 작게 보였겠어요? 그 칼을 가지고 막 그렇게 앞에 서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고, 또 천군 천사가,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가 이미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잘 복음을 증거했는데 로마에까지 네가 가서 증거해야 된다. 아직 뭐 지금 가이사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로마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는다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걸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들은 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듯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다. 이제 정말 가까웠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먼저 가요. 우리가 분명히 먼저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갈까? 우리는 온통 그 마음, 그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 밤에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천부장이 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여러 뭐 보병 200명, 마병 70명, 뭐 창군 200명, 뭐 엄청난 거예요. VIP, 거의 VIP를 이렇게 보디가드를 세우고 그렇게 호송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천부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천부장이 이게 자기가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벨렉스, 가이사라에 있는 벨렉스 총독에게 이제 편지까지 써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1절 오늘 말씀 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자,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벌써 제대로 진실되게 이렇게 판단이 없잖아요.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그 입을 치라. 죄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대신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성막의 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 아나니아가 뭐 거의 이 세상과 한통속이 돼서 오로지 자기의 권력, 오로지 자기의 그 욕심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옳은 말씀, 하나님의 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온 겁니다. 닷새 후에 따라온 거예요. 소식을 들었겠죠. 그 천부장이 이제 몰래 이렇게 보낸 걸 알고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신분이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제 그 법적으로 따져서 이제 죄를 묻기 위해서 이 더둘로라 하는 변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당시에 로마의 법률에 능한 이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데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이 더둘로가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총독 앞에 바울을 불러서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벨렉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 더둘로가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이 아부 아첨 이런 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변호사,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말 양심에, 그죠?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진실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이런 탐욕 이거에 뒤집어서 있다 보니까 이 벨렉스 각하한테 아첨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죠. 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줄 서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쓰임 받아요. 또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한테 아주 딱 그렇게 맞춰주고 해주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항상 양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대로 한다. 그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양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고 덮어놓고 그냥 이 더둘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나니아가 아무나 데려왔겠습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법을 정말 잘 알면 그 법대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 변호를 그렇게 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 선한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도. 이게 소송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거의 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러면 계속 그냥 소송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이 벨렉스 앞에서 아주 이렇게 그냥 정말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아주 그냥 벨렉스를 그냥 칭찬하고
그렇게 이제 아첨을 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다짜고짜 이 바울이 이 전염병 걸린 자다라는 전염병. 그러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연병과 같은 자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선동하고 소욕해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채용됐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 바울이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악한 괴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이 바울이 좀 누구보다,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 사도 중에 사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또 그 안에 또 변호하겠다고 찾아온 이 더둘로 같은 사람, 이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다, 연병이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그냥 정말 가면을 쓴 거죠. 가면을 쓰고서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바울을 이렇게 연병이다,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사람들을 소욕해 한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수모와 참 멸시와 이 천대, 이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가만히 보면은 이 바울도 참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길을 바울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그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돼서 이렇게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친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참 말을 잘하는 거죠. 그죠? 아주 임팩트 있게, 뭐 지금 바쁘실 테고, 예? 또 이거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듣기에, 예? 참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이 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더둘러가 정말 최고의 변호사였을 거예요. 정말 최고의. 예. 그 당시 아마 최고의 변호사. 예. 이 더둘러라만 이름만 들어도 끝났다. 예? 소송 끝났다. 우리나라도 그런 변호사의 로펌이 있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로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재판이요, 길게 가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범죄자인데 몇 년이 지나서 보면은 뭐 무혐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1심에서 뭐 혐의가 있어도 2심, 3심 올라가면서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혐의 없음, 이렇게. 참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변호를 했는데 문제는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그래서 참 어리석어요. 이 군중이 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그런 거 아주 잘 이용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참 감투를 쓰고서 감쪽같이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또 자기들이 어떤 예? 진실, 선한 그런 하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 또 맞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보통 같으면 벌써 감옥에 들어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더둘로의 말을 듣고서 예? 이 바울이 참 악하구나. 웃기는 거는요. 이 바울을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이 더둘로의 말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서. 잘 몰라요. 바울이 뭐 어떻게 이 더둘로는 뭐 선동했다, 소욕했다, 뭐 연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중들은 잘 몰라요.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울이 다니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마귀가 막 귀신이든 그런 여자들 오히려 잠잠케 해주고 오히려 바로하고 오히려 그런 일에 힘쓰고 했지 오히려 소동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더. 그런 정확한 실상을 잘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말만 듣고서 이 바울을 아주 그냥 그렇게 죄인시하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에게도 이제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자, 바울도 이제 당당하게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2주도 채 안 됐는데 무슨 와가지고 내가 뭐 소동을 일으키고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예배하러 올라갔을 뿐이지 내가 누구를 소동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된다라. 시간조차도. 그리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그걸 걸고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된 거지. 아무도 직접적으로 바울이 뭐 그런 일을 보고서 목격하고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다. 말뿐이고 이 증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다라는. 그리고 정확한 진실은 바울이 설사 자기가 그렇게 한다 해도 시간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뭐 전 유대인들을 이렇게 뭐 연병을 퍼뜨릴 정도로 그럴 만한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뭐냐?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잘못은 없는데 내가 정말 잘못이라 한다면 나는 그저 저들도 쫓는 저들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따르는 그 율법 그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는다. 다 믿는다. 근데 아까 그 더들로는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되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면 바로 그게 죄가 될 거다. 저들이 믿는 똑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선지자에 기록된 그 길들을 내가 다 믿는다. 그러면서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거를 바울이 지금 벨렉스 총독 앞에서 지금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물론 변론이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바울이 이 변론하는 가운데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은연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그리고 자신이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지금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연 중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을 전했을 뿐이지 내가 죄라면 그것이 이 죄가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면서 되리어 그 양심 없는 그 아나니아 그리고 더둘로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얼마나 양심이 없습니까? 정말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요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진짜 뭘 잘못했는지 좀 들어보고 또 찾아보고 해야 될 텐데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서는 바울이 진짜 완전히 이단이고 괴수고 연병이고 그렇게 완전 죄인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 이 더둘로는 더욱이 그렇죠. 이 변호사란 사람이 양심이 없죠. 바울이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아나니아 편에 서가지고 자기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 거짓을 이렇게 변호하는 얼마나 악합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한다. 이 바울이 지금 이 총독 벨렉스 앞에서 이 당당하게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더 우리는 항상 양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악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악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냥 져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양보해 줄 건 양보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건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한해서는 진리 안에서는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유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유익이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도 맞서서 어떤 그런 고소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소송 중이에요. 바울도. 물론 바울을 대변해서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법정에 서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좀 서는 거예요, 계속. 왜?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 게 뜻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면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바울은 그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래야만이 로마에까지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소송은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 법정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소송은 안 된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고 재판장도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왜? 소송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법정을 불신한다. 그건 이거는 이원론적인 생각. 그 영지주의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완전히 속되다.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했을 때 그건 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육에 속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잘못 해석해버리면 몸은 뭐 그냥 해도 좋다. 막 함부로 하고 막 금식하고 심하게 그 수도원 사람들이 자기를 고행하듯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이 철학적인 사상이 고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이루어보겠다.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지. 가령 우리 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본질,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 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가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익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소송 자체를 아예 그냥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제 말씀은 이렇게 타협적으로 어떤 그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고. 저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손해도 보고 희생하면서도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러면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모여서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이제 결례를 하게 했죠. 또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 소동은 났지만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 결례를 또 함께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있고 본 사람도 있고. 예, 그랬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자, 이 나쁜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이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진실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 선동만 해놓은 거예요, 선동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선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동. 그러면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그 사람들을 직접,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실질적으로 봤다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증인으로 세워서 와서 말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21절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이 바울은 자신이 뭐 누구를 선동하거나 뭐 내가 정말 전염병처럼 그렇게 한 일이 없고 자신은 오로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정말 죄라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한 것밖에 없다. 이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벨렉스는 아마도 뭐 들어본 적 있었겠지만 자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저 부활에 대한 얘기만 했다고 했을 뿐인데 도대체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벨렉스 총독에게 그런 호기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렉스도 들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어디서 이렇게 들은 바가 있었는데 이걸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전하는 그 도가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지금 이제 이 루시아가 바울을 여기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벨렉스가 지혜롭게 내가 이거는 판결하기가 좀 그렇고 이 어찌됐든 루시아가 이 사건을 맡았으니까 루시아가 오면 처결하겠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이 가이사라에서 뭔가 해결이 될 것처럼 해서 기대를 가지고 더블로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지금 벨렉스가 지금 연기해버린 거 연기. 자,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자, 되려 이 벨렉스는 이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가 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 것 같고 뭐 감옥에 그렇게까지 뭐 아주 흉악 범죄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친구나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벨렉스가 바울에게 호감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벨렉스는요, 물론 이제 바울이 말한 얘기도 듣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이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인들. 그들에게서 어떤 돈을 좀 이렇게, 뒷돈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벨렉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야 그 감옥에 그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울이 이제 받게 되면 그걸 이 벨릭스가 좋잖아요. 일단 판결이 이때 분명하지 않으니까 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기가 판단을 유보한 다음에 또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면 또 바울을 통해서 그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벨렉스가 이제 수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일 후에 이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벨렉스가 이 두루실라라는 이 아내가 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 두루실라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루실라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니까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믿음 있는 여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그런데 이 벨렉스도 아내가 많겠죠. 이 세 번째 첩으로 들어온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두루실라. 예? 그러니 이 벨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벨렉스는 원래 출신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벨렉스도 대단히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이 벨렉스도 이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참 대단한, 자기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했겠죠. 그죠? 이 아내도 마찬가지, 이 두루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혼해버리고 이 벨렉스 세 번째 첩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 자, 그런 여자인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늠한 여자에게 다 돌을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나중에 이 두루실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스도 두루실라도 이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실라가 이 바울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된 겁니다. 이 벨렉스도 같이 이제 들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참 감사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 벨렉스가 나랑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 안에 두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의. 아까 여러분 그 변호사 보세요. 더둘로는 첫 마디가 그 세상에 아첨하고 그 벨렉스에게 아부하고 온갖 그 탐심, 거짓이 가득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첫 마디가 뭐예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이 아나냐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루실라가 불러주니까 얼마나 그 두루실라에게, 그죠? 예? 아주 좋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예? 아부 아첨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서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듣든지 안 해듣든지 사람 편에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복음을 전해요. 바른 복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저 사람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그 두루실라도 그렇고 탐욕적으로
그 남편과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온 삶 투성이 거짓이고 의의가 없는데 바울이 그 앞에서 의의의 말씀을 전하니 이들이 그게 잘 들어오겠어요? 불쾌할 수도 있고 막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합니까? 진짜 우리가 한 주 삶을 경건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서 이 앞에 왔다면 우리는 정말 칭찬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훈계받아야 되고 책만 받아야 되고 그럴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저 달콤한 얘기.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예? 저도 여러분도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절제. 이것 또한 예? 세상은 절제하란 말 잘 하지 않아요. 예? 자유 떠들죠. 자유.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네가 자유가 있다. 네가 그럴 만한 너는 가치가 있다. 그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렉스도 그렇고 이 두루시라도 그렇고 그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의 삶은 방종이에요. 방종. 예?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과 타협하고 거짓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말 그냥 경건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책망하잖아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만. 절제해야 된다.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아까 부활에 대한 말씀 계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장차 오는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 이 말씀을 이제 강론한 겁니다. 그랬더니 벨렉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벨렉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참 글쎄요. 벨렉스에 대한 설명은 뭐 뒤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선택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고백해야겠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그랬는데 이 벨릭스는 그냥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그러면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바울이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사도이기 때문에 이 벨렉스가 그걸 알았겠죠. 아,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보를 해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연보를 해서 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아까 그 더둘로가 뭐라 그래요? 이단주의 괴수 최고라 하잖아요. 총회장.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연보를 많이 가져올 걸 이 벨렉스가 염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바울과 이렇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보다도 은연중에 바울이 이 벨렉스에게 그렇게 이제 뇌물을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 벨렉스는 그걸 고대한 거예요. 그걸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사하고 그냥 책망만 들으니까, 훈계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봐라, 알았다, 가봐라, 나중에 또 하자.
그리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2년이나 됐어요. 2년. 입실절 2년. 이태를 지내서 2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스도 대단한데 이 바울도 만만치 않죠. 바울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좀 철면피가 필요합니다.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그 조금 이렇게 벨렉스에게 좀 갖다 줄 만한데 뭐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합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자, 그러고 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잘렸어요. 잘렸어요. 아무래도 그 사건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이 바울을 싫어하는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이렇게 둘이 내통하는 걸 알고서 그런 게 다 이제 보호가 됐겠죠. 그러니까 또 이 벨릭스가 그런 또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 또 아마 이제 자신이 또 어떤 흠이 하나 됐겠죠. 그래서 벨렉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로 되게 됩니다. 이제 거기 보면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계속 이 바울을 구류함으로 인해서 결국 손해는 누가 봤어요? 벨렉스가 손해봐요. 벨렉스가 결국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그 복음을 들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내용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로마의 그 귀족들 가운데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계기를 인해서. 사실은 이용하려고 했었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더 보호해 주시고 왜?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세상적인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